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 신앙생활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저 우리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 우리가 무너지기 쉬울까요? 누구로부터 비난당할 때, 비난받았을 때, 인신공격 당할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이런 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인데요. 과연 우리는 그때 우리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 바울이 왜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말이죠.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유순해진다는 거죠. 또 편지를 쓸 때는요. 아주 담대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면 겁도 많고 아주 위축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버벅거린다는 거죠. 근데 편지를 쓰면 안 보니까 아주 강하고 힘있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위선자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참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사람을 잘못 봤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눈치 보고 편지 쓸 때는 강한 어조로 쓰고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분 따라 내 기질 따라 여러분들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온유는 뭐가 온유일까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의미만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온유입니까? 온유는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참 온유하면서 뛰어났다. 승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참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온유와 어떤 마음요?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대해왔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비난과 공격, 나는 개의치 않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던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참 이 문장, 이 번역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떻게 해왔다고요? 육체를 따라 행해왔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육신에 따라서 행했다. 육신에 따라 행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사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눈에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난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요? 뭐 눈에는 그것만 보인단 말이죠. 저는 어떤 모임에 갈 때 서로를 소개할 때에 또 제가 첫 강의를 할 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볼 때에 저는 어떤 사람으로 먼저 우리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 목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시네요. 화도 안 낼 것 같고 정말 편안하게 사람을 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막 그렇게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약점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잘 이야기를 못 하죠. 그럴 때 먼저 이제 장점을 이야기한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면들이 참 귀하게 보이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당신은 그런 부분에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다. 비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그 비난이 자기들의 모습인데 바울이 그렇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좀 담대하게 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 부드럽게 이렇게 할까요? 뭐 저렇게 할까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해야 먹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강하게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처럼 너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애가 변하더라는 거죠. 너 부모 공격 안 하면 죽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부모를 공격하더라는 거죠. 또 제가 아는 또 중도 전문 목사님은 그냥 부드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아주 직설적으로 막 그냥 공격을 하면 그게 먹힌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말이에요, 사람 잡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잘못했으면
너 다시 잘못하면 집 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너 왜 그랬니? 간지럽게 말이죠. 이랬니? 저랬니?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냥 매를 가야 될 텐데 이랬니? 저랬니?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들 보고 도대체 애한테 말이 비유를 맞추냐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이랬니? 저랬니?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갔고요 그렇게 안 하고 직선적으로 하면 바로 방광 가지고 대들고 안 먹힙니다. 참 세대가 많이 아껴졌죠. 그래서 이런 피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은 내가 담대하게 그들에게는 내가 대할 거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는 나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교훈을 잘 따라서 잘 하길 바란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공격을 가했을 때 아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행했지. 나는 육신에 따라 행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저는 그동안 30년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무엇으로 싸우는가 하면 기분으로 싸운단 말이죠. 자존심으로 싸운단 말이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거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을 따라하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에 따라 참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나 모일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내 혈기가 분노가 말이 올라오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올라와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실 그게 또 잘 다스리지 않으면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죠. 정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혹시 육신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우리가 싸울 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견고한 진,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욕입니다. 그냥 욕심. 누구한테도 지기 싫고 누구한테도 꺾이기 싫고 이런 어떤 정욕, 그 다음에 자존심. 누구도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쓴뿌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직장 상사로 받았던 그런 인격 모독, 여러 가지 우리 내에 쓴뿌리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쓴뿌리, 외모에 대한 쓴뿌리, 가족에 대한 쓴뿌리, 각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냥 쓴뿌리들이 확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 경관신을 무너뜨릴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만리장성은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함, 이 경관신입니다. 나 그 인간 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경관신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건 내 자신이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만입니다. 그냥 불만이 가득한 거죠. 못마땅한 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죄다. 마땅치가 않는 겁니다. 다 거슬리는 겁니다. 막 뒤틀린 나무처럼 말이죠. 다 뒤틀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견고한진이죠. 그 다음에는 질투. 누가 좀 잘하고 그러면 그냥 꼴을 못 보는, 내가 잘해야 되고 이런 질투심, 그리고 탐심, 지나친 욕심, 그 다음에 미움, 그리고 비슷한 그런 감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말이죠. 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하죠.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무기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무기를 사용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이런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 이제 바울은 그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가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어떤 유행, 2021년도 트렌드, 무슨 사조, 메타버스, 4차 혁명, 여러 가지 이런 신조어들, 그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뭡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사단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 실제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고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고 똑똑하고 이런 분이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파워 형성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결국은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인 모든 이론, 모든 교만, 그 경관진을 말이죠, 다 파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말이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침체하고 후퇴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사로잡아서. 정말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시 믿음이라는 밀망하에 그냥 육신에 속한 것이 마치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동안에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을 파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